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 하죠. 그것으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재촉한다는 것은 정신없이 허둥지둥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등 떠미는 거예요. 조금만 아니야 빨리 가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의 등을 등 떠미면서 홀로 5,000명의 무리를 보내시고 그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제자들과 함께 그 5,000명을 보내도 별 문제가 없는 듯 한데도 굳이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앞서 보냈습니다. 재촉했다는 표현 속에 제자들은 솔직히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과 따로 벳세다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곳에서 헤어졌고 제자들은 그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뒤따라가지 않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7절을 보면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보여요. 저물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는데 이미 저물어 어둠이 짙게 내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벳세다 쪽에서 바람이 거칠게 불어 그곳으로 가려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아마 제자들 중에 그런 형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맞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저 건너편에 있고 우리와 함께 벳세다로 가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재촉하여 앞서 보내시고 속히 뒤따라 오시는 줄 알았는데 밤이 늦도록 오시지 않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마디 툭 던지면
별 이야기가 다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서 불안이 증폭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불안이 두 사람의 불안이 되고 12명의 불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까지 저들 사이에 깊게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사람 별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사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사냥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저만큼 앞에서 사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침 내 손에 총이 없었어. 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군 바짝 좁혀 오더라고. 친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지? 잘 들어봐. 그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사자는 곧장 날 덮쳤네. 그리고 날 죽였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사자가 자네를 죽였다니. 자넨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자넨 이게 사는 거라 생각하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됩니다. 과거의 사자로 인해 그 사자가 준 상처로 여전히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사자 같은 상처, 사자 같은 사고, 사자 같은 아픔, 사자 같은 고난, 뭐든지 간에 스스로 돌아보면 달라진 것 같고 성장한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 때가 있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해요. 원망부터 해요. 참 변함없이 남을 탓하고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문제가 됩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맞고 이도저도 못할 때 자신이 겪은 지난날의 불안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불안이 불안을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래서 배가 역풍을 맞아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영혼의 역풍을 맞아 어둠 한가운데서 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해요. 회의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후를 예상할 수 없어요. 언제 식사를 시작해야 되는지, 언제 찬양대가 찬양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코로나19 현황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맞아 배 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07편 43절에 사실 얼마 전에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 43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코로나19든 역풍으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도저도 못하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불안을 전하고 다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켜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지켜본다고 나오지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주시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가정집회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미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각하니까요. 교회가 특히 선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초조해야 하고요.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나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왜 굳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가게 하셨는지, 왜 자신은 홀로 남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지, 왜 제자들의 배가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맞았는지 지켜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 8편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고백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못해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 먼 곳에서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본다고 할 때 물리적으로는 그때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안 보이죠? 날이 저물어 밤이 사경이었어요. 사경은 3시에서 6시의 새경련인데 보통 해가 뜨기 전,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죠. 불빛도 없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보이겠습니까? 또 역풍이 불었다는 것은 날이 굳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홀로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어때요? 힘겨워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듯이 노를 젓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풍이 불기 때문이다.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겹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가혹한 고문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또 젖는다는 것은 신경을 바짝 써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노를 젓고 누군가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밀리고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을 시키면서 놓줘야 돼. 또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압도적인 힘으로 끊임없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제자들은 가혹한 고문을 당하듯이 매 순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노를 젓지만 쉬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기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벌어진 여러 일들이 전염병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등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혹시 전염병이 돌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고3이, 중3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텐데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몹시 끊임없이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잖아요. 일상이 변했어요. 근데 이 일상이 어떻게 수습돼야 하는지 언제 제자리로 돌아갈지 돌아가기는 할지 두렵고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평화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대하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재촉하며 앞서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는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또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다가 정작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며 소리 지르고 자신들에게 오시는 것을 그저 지나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소리만 질렀지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루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신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5,000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시는 일이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따져보면 늦은 시간이라 배편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날씨가 굳어 바람과 파도로 배를 띄우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다급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조올 일이 없어진 거죠. 더 이상 불안해하고 의심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해가 저물기 시작해서 새벽녘까지 한밤에 벌어진 일들이지만 개척하여 앞서보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안심시켰고 바람을 그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앞서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셨다면 그 뜻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저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둔하게 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수고할지라도 기대하며 사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허스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